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참 어렵다 여겨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왜 나를 정죄하느냐, 이런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강요하느냐, 또 이런 반응이 오곤 합니다. 요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조차 참 눈치를 보아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생겨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5장 18절 처음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죠. 예수님 이후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여러분 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네요. 게다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네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마음으로 다 같이 1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참 현실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얘들아, 혹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한테 무례하게 대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랑 없이 여러분 대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르기는 몰라도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형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아마도 더 저는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을 충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더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무례하거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한번 그 답을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되게 괜찮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인데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오늘 같은 날은 늘어지게 좀 잠을 자줘야 돼. 지금도 아마 잠자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화창한 날 조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느냐, 나가자 말이지, 놀러 가자 말이지 하면서 아마 교회가 아닌 그 어떤 곳에서 지금도 나름의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네들은요,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또는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면서 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그네들끼리 모였을 때에는요, 괜찮아요. 불편한 게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래도 비슷한 생각, 비슷한 관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네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니나 내나 똑같이 그냥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니 괜찮아요.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안 괜찮아져요. 그때부터 여러분 뭔가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요, 우리가 무언가 따르는 기준이 다르고요, 말하는 것, 결정하는 방식, 살아가는 태도가 세상과 여러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빨리 답을 해주셔야죠. 예수님,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유출했으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말할 때 무엇을 말하시죠? 오늘 답은 끝까지 예수님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은 결정할 때 누구의 기준으로 결정하시죠? 어머나, 다 예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누구를 닮기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 안 괜찮아. 그때부터 여러분 무언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건데, 너희들이 나이롱이 아니라 짝퉁신자가 아니라 진짜 성도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니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얘들아, 너희보다 사실은 내가 먼저 세상은 너희들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예수님 말씀이 맞네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상의 미움이 연장선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들에게까지 세상의 미움은 계속 주어지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또한 여러분 제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살아갈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진리로 충만한 분이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빨리 손 드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한 분이다. 여기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빨리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예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두움이 여러분 분별이 되고 어두움이 여러분 드러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이해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했던 어두움,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 어두움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박해했죠. 미워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미워할까요? 왜 우리를 박해할까요?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빛 가운데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곳은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두움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힘든 거죠. 싫은 거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방학이 되면은요 한 달씩 할머니 댁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손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촌 형 누나부터 시작해서 사촌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나이대도 비슷해가지고요, 방학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막 한 달씩 이렇게 놀다 왔습니다. 놀다가 한 번은요 이렇게 술래잡기를 하게 되어서, 술래된 어느 사촌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 다른 이제 막 숨는데 저도 후다닥 딱딱딱 뛰면서 숨었습니다. 할머니 댁 어디 숨으면 나를 못 찾을까 하다가 창고에 제가 숨게 되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창고 안에요 제가 꼭꼭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래가 창고문을 열고 들어는 왔는데 저를 진짜 못 찾고 나가버리니까요, 아이고 못 찾겠다 나와라 하니 제가 짜잔 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가서 나를 못 찾았지? 라고 하는데 다른 사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 몸이 엉망이라고, 먼지에 검댕이 다 묻어가지고 너 빨리 씻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고 거울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세수도 하고 이렇게 옷 갈아입은 다음에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하고 제가 창고에 간 거죠. 꼭꼭 숨었으니 당연히 여러분 불을 안 켜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할머니 댁의 창고는요 창문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두움 때문에 몰랐는데요, 가서 문을 열고 다시 불을 켜보니 야, 창고 안에 웬 먼지가 이렇게 많으며, 진짜 까만 무슨 이 숯검덩이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으며, 바닥에 뭐 이렇게 상자 뭐 이렇게 박스 등등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게다가 구석에는 곰팡이도 막 피어 있고 말이죠. 저는 술래에게 안 잡힐 마음에 꼭꼭 숨는다고 숨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창고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줄 알았으면 제가 숨었을까요? 안 숨었을까요? 일단 안 숨었겠지. 아니면 숨었어도 조심조심 여러분 숨었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어두울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불을 켜보니까 그 상태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어쩔 수 없이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은 불편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제발 너희들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안 되니, 어디 가서 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 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 사람들 있을 때는 기도도 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기는 몰라도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그 다음 교회에 오실 때까지 나는 절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해, 나는 절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해, 나는 절대 사람들 앞에서는 식사 기도를 물론이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랑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내가 주님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나마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실 때 그 세상의 미움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나보다 먼저 미움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노란색만 읽읍시다. 시작.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거절당하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진리를 좋아할 것 같은데 진리를 오히려 싫어합니다. 밝은 빛을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야기할 때 이런 미움 받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에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친구같이 된 거지, 사실 여러분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관계를 놓고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죠?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죠. 그런 종인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우리의 여러분 본 모습은 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종이라면 여러분 주인이 받은 핍박을 안 받을 리 있겠습니까? 이 주인조차 받으신 그 모진 여러분 핍박과 환난,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인 나도 이런 고통을 받는데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있느냐? 안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받는 이 미움과 환난 고통을 너희들도 다 받게 될 거다. 너희들은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오해받지만 걸어가는 이 길,
내가 먼저 걸어간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뒤따르면서 너희들이 받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다 이 정말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지고 따라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고 좀 욕을 먹어도 조금 외로워지는 게 여러분 결코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 삼성을 다니는 이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좀 예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삼성의 회사 문화는 80년대, 90년대 문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월급은 많이 주는데 월급 주는 만큼 빼간다. 이해되십니까? 많이 주는 만큼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고 진짜 힘들다는 표현을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삼성에 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전에는 워낙 일도 많았지만 좀 단체 문화 어떤 이런 문화가 많아서요. 일이 많은 날은 주말이 돼도 다 부서 사람들이 출근하고 주일도 다들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그런 문화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 출근했을 때 토요일 날은 가서 일은 했지만 주일 날은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이 직장 상사가 그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 일요일마다 이 신입사원이 출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빠져서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직장 상사가 불렀다는 거죠.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 안 보이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 바쁜 와중에 나와서 일하는데 왜 너는 일요일 날 출근 안 하냐고. 아니 제가 지난번에 일요일 날은 교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 문화에서 너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장 상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래도 주일 날은 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여튼 어렵사리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회식 자리가 보통 저녁에 있었죠. 그러면 이 회식 자리가 술자리가 되고 2차, 3차 가는 옛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주로 회사원들이 대부분 남성이었던 문화가 있었으니 아주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는 제가 좀 사양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술자리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회식 자리를.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라 했대요. 그런데 회식 자리가 있고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 신입사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입사 동기가 한 번은 이 집사님한테 차 한잔 마시자고 이렇게 부르더래요. 불러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다음부터는 이 회식 자리 와야 돼. 야, 지금 우리 부서장, 부장님 이런 분들이 너 인사고과 지금 적게 줘서 승진 안 시키려 그래. 야, 너만 승진 안 되면 어떡해? 다음에는 좀 빠지지 말고 와. 그런데 이 집사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승진해서 몇 번 누락이 되기도 했어요. 업무 능력과는 다르게 다른 그런 쪽에서 이렇게 점수를 적게 줘가지고요, 실제로 이 승진을 몇 번 누락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부끄럽기보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자. 이게 이 집사님의 신앙의 어떤 모토였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하여튼 그 어려운 직장 생활의 문화 속에서 묵묵히 그렇게 이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부서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에 중심에 서게 된 어느 또 직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부서에 어려운 일이 생긴 중심 동료가 하루는 조용히 자기를 찾아오더랍니다. 찾아와서 저기
교회 다닌다 그랬죠? 예, 교회 다닙니다. 지금 참 어려운데 혹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 기도해 드려야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한 지 며칠 그렇게 지나지 않아서 진짜 기적적으로 이 부서의 어려운 일도 해결이 되면서 그 기도해 줬던 그분, 그 어려움의 중심에 있었던 이분도 그 어려움에서 참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른 이 부서 직원들한테 막 이야기한 거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 기도가 어떻게 참 이루어졌나 봐. 맞잖아. 이게 기적같이 이게 일이 풀렸잖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 부서의 그 누구도 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직장 생활이 정상적으로 풀렸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주님보다 클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절당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거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미움받고 고통당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그런 미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길 속에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 속에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님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박해, 미움,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참 박해받고 거절당하고 너 교회 다녀? 이러면서 조롱당할 그런 우리의 삶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외롭고 무서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의 곁에는 성령님이 함께할 거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여러분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뜻이 뭐냐면 곁에서 돕는 분, 위로자, 대언자, 조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박해, 또한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그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 너희들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때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뭔가 부족해. 그래서 잘 감당하기 어렵다 여겨질 때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성령이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듣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요, 세상이 나를 거절해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시면 이번 한 주간과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